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내용 통해서 예수님 만난 자의 신앙 여정, 예수님 만난 자의 신앙 여정, 여정이라고 하면은 가는 길이죠.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여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난 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지난주 우리 임직을 통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물질과 정말 봉사로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번 임직 준비하면서 우리 임직 받는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매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어요. 임직 캠프로 하자. 내가 한번 임직받는, 내 생에 한번 마지막 임직받는데, 기름 붓는데, 내가 초청받는 가족이나 자녀나 지인들에게 복음 한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 듣게 하자. 그걸 계속 같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임직자들을 통해서 생명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자.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많은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지들이 오셨고요. 또 그걸 위해서 저도 계속 목사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고, 그래서 그날 또 복음을 듣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런 일까지.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무튼 그날 풍성하게 그런 생명 초청하는 그런 임직 캠프가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이번 주 만나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 너무 감사하다. 한번 복음 듣게 해서 감사하고, 그게 우리에게 또 해야 될 사명이고, 또 앞으로 우리 임직받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뭘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뭘 열심히 뭔가 준비해서 뭘 하자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가 복음 더 준비해서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생명운동하는 그런 일을 우리 임직자분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내 경험이나 어떤 그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문제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 어려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지고 말씀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됐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성공,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잠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채웁니다. 말씀이 채워지니까 말씀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어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의 삶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여러분이 풍족하게 채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 칼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선다.
그게 말씀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에 여러분이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왜 사도 바울을 사용하고 다른 베드로라든가 12제자들도 사용했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부각하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타냈던 것은, 이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만 몰랐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랐지,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직접 그 바울을 회심시켜 버리고 나서 보니까 이 바울 속에는 그 말씀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요,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다 말씀으로 이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뭘로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뭘로 지금 해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세상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실패가 오고 여러 가지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더 큰 문제 속에서 막 그 낙심되어지고 막 포기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굳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안 가도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막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학자에 의하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1장의 배경입니다. 잡혀가지고. 그런 가운데 그 소문 때문에 천부장이 와가지고 바울을 군사들로 호위해가지고 영내로 밖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가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천부장한테. 헬라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는요, 그 어떤 고위직, 그런 사람들에게 그 쓰는 언어입니다. 이거 헬라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내가 저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하기를 원한다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바울이 히브리어로 또 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는 저게 그 이방인 헬라 이런 그 길리기아 다소니까 이방 사람이고 히브리 우리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니까 막 핍박하다가 그 바울이 설교할 때 듣습니다. 자세히. 그게 오늘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간증이에요. 간증. 내가 복음을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다라는 거. 그걸 간증합니다. 짧게 간증하죠. 내가 이런 핍박자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또 간증하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회심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라는 것을 오늘 짧지만 사도행전 22장에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여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삶을 살았다.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짧게 몇 마디로 내 삶이 이런 복음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했던 내 삶.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어지고 변화된 내 삶.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증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런 간증을 3번 얘기하죠. 사도행전 9장에도 한번 얘기했고 오늘 본문이었고 앞으로 또 한번 26장에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얘기를 한번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울이 새로운 시작을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막 3차 여행까지 전도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사역을 남겨두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턴한 거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정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 얘기를 간증을 하면서 그 여정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3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3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 동안 이런 3가지 질문 속에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갔으면 어떨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합니다.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질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질문할 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우니까 끌려서 제자들이 끌려서 이 아나니아한테 갔잖아요. 아나니아한테 가니까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14절에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뭐 하기를 원하셨느냐?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나 체험케 하시고 회심시킨 이 바울에게 그 바울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들이 뭐 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봤지 않냐?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만, 이 질문만 해도 사실은 문제의 거의 99%, 100% 아니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을 얼마나 하시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이 질문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요, 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바울이 그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간증하듯이요, 자기의 의로 살아온 삶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나도 너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나야. 그게 오늘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건 뭡니까? 대도시입니다. 뭐 베드로처럼 나사렛 이런 그 변방의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하면은 굉장한 대도시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 뭐라 합니까?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야. 이 당시에 가말리알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사건 아시죠? 그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을 때 막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에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해버리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너희들이 죄 짓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자연이 없어질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소동치 마라. 이 말 한마디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잠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가말리알이에요. 이 가멜리알의 문화생에 들어가려면요, 13세,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에 그 모세율법 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됩니다. 그 외운 사람들 중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13세 되는 유대인들 중에, 아이들 중에 이것을 못 외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말리알의 제자가 되려면 2-3명밖에 안 뽑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자기의 의로 이렇게 나는 열심이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율법에 나는 얼마나 내가, 율법에 대단한 사람이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이상도 바리새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한 이 바울의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사내리린 공회원이었다. 오늘날에 보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자기의 의로 이렇게 나는 열심히 너희들과 같이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안 하면요, 우리는 혹여나 우리도요, 예수 믿고도 오늘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질문이 안 되면요, 나도 내 의로 바울이 살아왔던 이 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진정한 질문 앞에 서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그 이방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누구한테 받아요? 대제사장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증인 아니냐.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잡아 죽일 그 공문을 너희들한테 받은 거 아니냐. 내가 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바울은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신학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대체.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배타적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모슬렘이 하루에 5번씩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그게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꽃갈모자 쓴 그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세절기 지킵니다. 지금도요. 이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세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요. 이렇게 열심입니다. 그게 종교적인 열심.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에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바울은요, 유대교를 어느 정도로 믿어요? 지나치게 믿었대요.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오늘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적인 열심 속에 살아가는 바울을 누가 막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그 만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주 예수다. 누구십니까? 그 자리에서 바울은 질문했어요.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 잠깐씩 멈추어 서서요. 멈추어 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어쩌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출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안 하거든요. 예수님 과연 누구세요? 여러분, 이 질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문제, 여러분 다 다양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지금 갖고 있는 갈등, 고난, 어려움, 다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실수에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난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오는 것도 아니라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 속에, 그게 죄예요, 죄.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의미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빗나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내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보내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 조상,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니냐. 유대인들도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 조상을 통해서 오신다 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지 않느냐.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길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림자처럼 했지만 참된 사람이 왔어요.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요, 이 질문 앞에 참된 발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발견이 있어야 되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한 모습,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나고 나서 이 고백 후에 이 마음이 풍겨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데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이 이게 발견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와 같은 그런 모든 것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는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구나. 나는 지금도 이루었담도 아니고 되어졌담도 아니다.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계세요.
그래서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겠다. 그게 바울이 고백한 발견한 내용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바울이 발견한 이 발견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의 발견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때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그 음성 들으세요. 그 음성 들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온갖 행위를 했지만 가려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나무, 동산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 숨어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이 언약 굳게 붙잡아라. 그게 아담에게 하신 음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왜 나를 떠나서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일생을 방황하며 사느냐?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줄게.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간증 같은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도약할 때에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미흡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마음 하나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선다면 문제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얘기했을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이루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 다 이루어진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이 뭡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을 얘기했어요. 걱정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근심하고 막 그거 니들이 해결해 라고 얘기했을까요? 40일을? 그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내가 내 계획들을, 내 뜻들을 다 거기다 다 넣어놨으니까 그걸 찾고 그걸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누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내게 건강의 문제를 줬습니까? 나에게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왜 나에게 자녀의 문제를 주었습니까? 나에게 왜 가난의 문제를 줬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땅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미션입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나의 미션이구나,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듯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모든 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모든 현장에 경제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핍박이 다 그것이 복음이 전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이번 한 주 신앙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 속에 이 답을 얻고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바울이 예수님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14절에 보니까 거듭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게 오늘 15절입니다.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리까?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찬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올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여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부한 것을. 내가 그러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은 증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증인입니다.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태. 그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29절 30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 증인의 삶을 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대요. 믿습니까? 미리 아셨대요.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아셨대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갈 삶도 미리 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대요. 증인의 삶을 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뭐라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대요. Only 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만 아셨대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 로마서 1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꼭 문제 오고 어려움을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런 생각 많이 한답니다. 그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단은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문제를요, 인질로 딱 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협상하면 안 돼요. 미국은 인질범 있을 때 협상 안 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딱 그런 걸로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상처를 너무 잘 알아요. 과거의 상처,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패부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걸 사단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인질로 잡고 자꾸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여러분 반응하면 안 돼요. 그거에 협상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러면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인생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잖아요.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었잖아요, 십자가 함께. 그렇다면 내 인생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증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눈이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어져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발견한 성도, 증인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삶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돼요. 출애굽기서 3장 3절로 5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다. 언약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너는 언약 백성이고 나와 언약을 체결한 자고.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 체결 아시잖아요. 언약은 쌍방이 아닙니다. 언약은 약속은 쌍방이죠.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그러나 언약은 쌍방이 아닙니다. 일방입니다. 일방.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망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약속해 버린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바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눈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찬송가에 그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가가 거의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두 곡도 그렇고 오후에 찬양할 곡도 사실은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이게 생후 6개월 됐을 때 눈이 어두워져, 의사의 잘못으로 눈을 실명에 당했잖아요. 아버지 죽고 홀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뭐 결혼했는데 딸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번집니다. 그의 생에. 그때 뭐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게 환희 크리스비의 찬송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뭐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볼 수 있는 사람, 뭐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지만 눈이 어두우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밝아서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의를 버리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때부터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알고 나서 나머지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증인의 삶은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증인된 삶 사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울은 아마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의 말씀이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공허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풍성한 말씀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요 인생 성공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체질로 살아요. 근데 기도하면요 나를 죽여요. 내 자신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오늘 예수님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 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참된 증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